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석 명절도 일가 친척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함께 우리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혹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왜 저들은 모를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한 번씩 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앞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불신앙, 믿지 않음에 대한 책임이 과연 하나님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책임이 있고 그러면 믿지 않는 그 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책임과 불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바울은 동중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전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이 믿지 못하느냐?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의 교만이,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이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한다고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겠느냐 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들 포로 이후 시대 때에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구체적인 행위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루에 하나씩, 모두 몇 개죠? 365개. 그래서 613개의 구체적인 목록을, 리스트를 쫙 놓아두고 그것을 보면서 이거는 해야 할 것,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렇게 그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누구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어느 누구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곧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613개 중에서 612개를 지켰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613개를 다 지켜야지만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해요. 이진용 청년,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표현해 보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퍼센트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한 90% 믿습니다. 그래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90%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믿음은 100%지 99%가 아닙니다. 99.99%도 믿는다 하지만은 0.001% 믿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13개 중에서 612개를 다 지켜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 못 지켰으면 그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위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의가 아닌,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 이전에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행위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가 있고 그 선수들을 갖다가 통제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경기하는 도중에 휘슬을 불었습니다. 그 순간 선수가 차가지고 골을 넣었습니다. 타자가 때려가지고 홈런이 됐습니다. 그 골과 홈런이 인정됩니까? 인정되지 않습니다. 호각을 불어서 경기를 중단시켰으면 그 다음이라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행위, 어떤 선행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인간의 교만함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정말 불가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나폴레옹이에요. 군사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했고 소련을, 러시아를 공격하긴 했지만 그 역시 결국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쓸쓸하게 마지막을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전에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에서 나오는 이 행동, 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교만함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거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32절 후반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이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하면서 이사야 8장 14절 말씀과 28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걸림돌이라든지 거치는 바위는 원래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시온에 반석을, 돌을 하나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구원에 위한 기초였고 피난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돌은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춧돌, 피난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했던 것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방법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이 사실을 이 유대인들은, 또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십자가에 죽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의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보편적인 원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방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을 그들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완벽한 것입니다. 퍼펙트. 여러분, 100% 완벽한 방법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만하여 이 방법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의아해합니다. 의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 우리가 율법을 어김으로 당해야 했던 죄의 값을 친히 감당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뭔가 허전하다, 찝찝하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인간의 교만함은 자신의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자,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기에 보니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예를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방향이 빗나간 열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열심은 있는데,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이 방향이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들이 다 차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할 거리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차를 끌고 고향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은 뭐 힐링하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많은 곳을 찾아 여행하기도 합니다. 저도 한번 어디 가서 좀 쉴까 싶어서 봤더니요, 아이고, 펜션값이 리조트, 호텔, 숙박업소들이 가격이 이 8월달보다 더 비싸요. 야, 참, 이번에 연휴가 정말 연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기야 8월달, 7월 말 8월 초에 거의 뭡니까? 여름 휴가는 전부 다 노는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인 노는 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을 찾아갈 때에 어떠합니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안다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끄고 한번 운전해 가다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들었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도로가요. 한 몇 년 만에 가보면요. 새로 생긴 도로가 있어가지고 막 헷갈립니다. 여기가 어디지?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부 고속도로를 타든지 아니면은 마산이나 진주를 통해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화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여러분 서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 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순천이나 여수 가는 고속도로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화가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달려갑니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여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결승점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했던 수고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헛수고입니다. 유대인들의 열심이 바로 그 방향이 빗나간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열심은 특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이 위협받았을 때에는 그 어떤 폭력까지 불쌍할 만큼 그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열심에 비한다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은 지식에 기초한 오도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요구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에서 엉뚱한 열심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지식에 열심히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의 결과가 3절에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는 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행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를 이루려고 그들은 애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적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네. 단순히 주일날 오전에만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걸로 우리의 신앙생활 끝 하면은 이건 정말 문제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강구 시간에 연휴기간 중간에 우리가 쉬는데 신앙생활까지 쉬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쉬는 기간 중에 보면요 원리얼 바이블 안 읽을 가능성이 엄청 높습니다. 바쁘고 문제할 때는요 이불로 시간 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냥 쉬게 되면은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 넉넉하니까 좀 오전에 타가지고 오후에 읽지. 오후 되면은 야구하네 야구 보고 그러다 저녁에 읽지. 저녁 되면 피곤하다. 내일 시간 많은데 오늘 거 내일 같이 읽지. 이래가지고 미루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열심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사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앞서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성은 열심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더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이런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힘이고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시인의 고백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시니. 이 고백들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러한 고백들이 나온다는 사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거절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사실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는 그 당사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의를 고집하는 그들의 교만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예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복음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뼈가 되고 살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 들으며 그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경청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